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오늘 유다왕 요시야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한평생 살다가 간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다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이후에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섬겨라. 먼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건성으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담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888년 그 정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예배당에 가기 전에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게 세탁하고 입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많이 헌금을 드리지는 못했어도 드리는 헌금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다리미로 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밥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쌀 한 푼씩 모아가지고 교회에 성미로 드렸고 그 성미는 바로 목회자의 먹을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던 시대에도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해도 굶어 죽지 않았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렇게 밥을 지으며 하나님께 바쳤던 그 성미를 먹고 목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벌써 일요일이 됐네, 주일이 이렇게 빨리도 찾아오네,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오고 우리 정성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뜻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뜻을 다했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목적, 그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주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비단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직업이 됩니다. 목회자가 일반 직업보다 더 신령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서는 우리가 다 목회자,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나갈 수 있다. 또 우리 직업을 통해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그 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제가 30년 전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이미 사회생활 하다가 늦게 신학교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70이 넘어서 은퇴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작년 말로 은퇴를 하고 지금 호주에 가서 원주민 사역 하러 가려고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카톡, 우리 동기들이 이제 카톡을 다 이렇게 묶여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가면 자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얼굴 뵈고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찰에 속한 목사님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 장로로 오래 섬기다가 뒤늦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탈북자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모은 성교비를 그 탈북자 사역에 100만원 헌금 드렸습니다. 지금은 노회에서 돈을 대줘 9주 동안에 목공기술을 신학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69세입니다. 아니 왜 배우냐고, 두 직업 가지고 자립하기 힘들어서 배우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목공기술 배워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에도 나중에 교회 건축하고 싶어서 목공기술을 배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조지 피텔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는 우리 인생은 전국에는 다 없어질 터인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타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녹슨철처럼 녹슬어서 사그러지며 없어지는 인생이 있다. 타 없어지는 것은 녹슬어 사라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나는 녹슬어서 흐지부지 부식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활활 타오르며 제가 되어 없어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야 할까요? 근데 남은 인생의 목표는 무엇으로 죽는 날까지 뜻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아유 이제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밥이나 먹고 그러면 인생이 지금보다 10년은 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지 않고 사는 인생은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10년 후에 죽으나 지금 죽거나 크다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세 아니 그 이상 살더라도 뜻이 있는 사람은 젊은이인 것입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녹슬어서 부식돼서 이리저리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끝까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그런 인생으로 타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요시야는 뜻을 다하며 다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세운 거에 대해서 열심으로 전진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가 뜻도 세웠다 그러고 마음도 정했다 그러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도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런다고 교회가 변하나, 나 하나 움직인다고 뭐 세상이 변하나. 내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하다가 도중에 아이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저주저 그만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또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잡힌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나도 압니다. 일본 군인 한두 명 죽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을 쏘므로써 우리 한국 기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온 민족이 해방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 또 히로부미를 향해 권총을 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파급 효과와 감동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나라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요, 우리 노 권사님이 80대 중반의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힘든 생활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폐지를 주시더라고요. 80대 중반에 폐지를 주어가지고 아니 또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비도 드리는데 저렇게까지 힘드시지는 않는데 라고 했는데 글쎄 그들이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개척을 해서 나가게 됐는데 개척해서 나가는 날 이사하는 날 아침에 그 폐지를 모아가지고 돈 다 가지고 형 찾아서 떠나시는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그러니 목사님이 함께 그 권사님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권사님 제가 가서 얼마나 힘들게 개척기회를 하고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성으로 모은 이 헌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에게는 큰 감동과 힘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애쓰는 작은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교인들, 다른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너무 나태하고 너무 빈약하게 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앞에 22장을 보면 이 요시아 왕이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나이인데 아버지는 아주 짧게 왕하고
뭐 별 할 일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떤 왕이 될 것인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그 위 할아버지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야, 그 할아버지는 문화세예요. 어느 왕보다도 악한 왕으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일월 성신 제단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고 악이란 악은 아주 다 했던 사람이 므낫세고, 그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인데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참 선하게 행동했던 왕이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증조 할아버지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판단하고 어느 길로 가느냐? 히스기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을 받지만 신학적인 면에서도 기독교가 도전을 받는 시대예요. 참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 힘들게 했지만 지금의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도 아주 이 기독교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좀 기적적이고 마귀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요소들을 빼자. 그거는 전설과 신화 속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이성적이고 현실에 맞는 그런 신학,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겼다 할 때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갖다가 바치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의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바치는 걸 보니까 양심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시락을 자기가 움크리고 있던 걸 내놓고 함께 나누어서 먹기 시작했고, 그때 남은 것이 12광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고 그 홍해 옆에 갈대 숲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걷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줘갖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이게 보다 이성적이고 뭐 과학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것만 남겨두려고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사탄마귀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없다고 예수님이 시험받고 예수님과 사탄이 얘기하고 다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만 설명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놓는 사건이라고 말하면 그 왜 안 맞는지 성경만 잠깐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정 때문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도시락 싸와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많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돼가지고 굶어서 돌아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예수님이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병이어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시락 싸가지고 있다가 꺼냈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잘 안 맞는 내용이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노예들이 홍해를 거르는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없어요. 그러면 홍해를 거른 것이 아니고 갈대밭을 옆에 있던 갈대밭으로 건너갔다면 그 바닷물이 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을 다 수장시켜가지고 말이고 병사들이고 다 죽인 그거는 더 놀라운 기적이 되겠네. 갈대밭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수장시켰다면.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괜히 성경을 억지로 이성적으로 풀려다 보면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다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고 책도 쓰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깔고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신앙이라는 거에는 다 반드시 기초에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신앙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정도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배출하기로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이 그깟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믿으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그만한 능력은 충분히 있다 믿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의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세대가 몇백 년 동안에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 행사를 다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들과 모두 가져간 것을 제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2월절 행사를 시작하게 됐냐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요시야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에게 보내서 성전을 보수한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아이고 성전이 저렇게 또 부족하고 고칠 부분이 많은데 성전을 고쳐야 되겠다. 선한 뜻을 가지고 서기관 사반을 보냈다가 그곳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가져다가 요시야가 읽는 중에 깨닫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 그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시야가 조그맣게 눈에 보이는 것, 조그만 것 하나를 내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유월절이 있었는데 이거 끊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단계 진행되고 단계 하나님이 더 넓은 걸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넓혀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동제회가 갑자기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한참 일이지만 그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조금 더 문을 여시고, 또 그것에 순종할 때 더 큰 문을 여시고, 더 큰 문을 여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100명, 200명 몰려오는 하루아침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나아가야 우리 교회의 성장도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딱 보여주시는 것, 큰 일을 생각하지 말고 허락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아, 이건 오늘 내가 순종할 일이구나, 아, 이건 오늘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정말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이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믿음이 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없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중보기도 제목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